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기도 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고 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중보기도 강의를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환우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강의 제목은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도록 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화 현상과 호흡 현상입니다. 소화 현상과 호흡 현상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생명을 유지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영양분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흡수해서 이 인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음식물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와 첫 번째 소화 현상을 거쳐야 우리 몸에서 영양분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흡수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소화 현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 호흡 현상을 통해서 음식이 소화가 되고 또 우리 몸 안에서 흡수될 때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몸속에 들어오고 음식을 흡수한 세포들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그때야 비로소 이 음식물들이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도 같은 이 영양물들이 우리의 몸을 작동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 현상과 호흡 현상이 우리가 생명을 지탱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임종 직전에 교우님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대부분의 이 별세 직전에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호흡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음식을 드시지 못하는 경우를 왕왕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환우들의 소화 현상과 호흡 현상, 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장기간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숙한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소화작용과 호흡작용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본 요소를 이미 마련해 두셨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은 사실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온전한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 넣으신 다음에 사람이 드디어 생명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생기라고 하는 이 호흡작용을 통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말씀드린 호흡작용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흡작용만으로는 사람이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생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소화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생명이 된 그 사람,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드신 사람을 동산에 두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을 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는 나무들을 그곳에서 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호흡 현상과 두 번째 소화 현상을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태초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우를 위한 기도 첫 번째 환우의 호흡 현상과 소화 현상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팔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빨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 생명의 기반 자체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반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호흡 현상과 소화 현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양수 속에서도 태아의 탯줄을 통하여서 생명을 유지합니다. 코로 숨쉬지 않습니다. 10개월 후에 태아가 출생 과정을 거쳐서 세상으로 나오고 탯줄을 자르면 아기는 스스로 호흡을 하게 됩니다. 폐로 숨쉬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그때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서 소화를 하고 탯줄을 통해서 사실은 호흡을 했는데 이제 엄마의 탯줄을 끊고 이제 세상에 나왔을 때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 탯줄을 통해서 호흡함으로 인하여서 쪼그라들었던 폐가 숨을 쉬면서 팽창을 하기 시작하고 또 이 심장 기능도 이제 엄마 뱃속을 나와서 세상에서 살아 숨쉬고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심장의 기능, 폐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소화 기능과 호흡 현상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옛날 의사 선생님들은,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아기의 엉덩이를 찰싹 때렸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아기의 인권을 생각해서 아기를 때리지 않고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리도록 엄마 배 위에 올려둔다거나 엄마와 이렇게 밀접 접촉을 하여서 그 소리를 통하여서 아기가 숨 쉴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신생아 갓난아기도 이제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와서는 스스로 폐 기관을 팽창시켜서 호흡을 하고 또 이제 탯줄을 끊고 음식물을 먹으면서 소화 현상을 일으켜서 이 아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작용은 평생토록 유지해야 하는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에서 소화 현상과 호흡 현상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두 가지의 기반입니다. 신생아 때부터 해서 요람에서 무덤에 갈 때까지 이 두 가지 현상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소화 현상과 호흡 현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적 기도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든 환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새바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야 하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호흡을 들여 마신 지가 너무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만나와도 같은 말씀이 필요한데 이 하늘에서 나에게 허락한 만나와도 같은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소화시킨 그런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언제였는지 까마득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지 않습니다. 만나와도 같은 말씀을 먹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살아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병든 것처럼 시름시름 거리는 이유, 우리의 기도의 호흡이 짧은 이유,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재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기서 말한 이 1인칭 나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다가 어느 한 큰 골짜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특이하게도 뼈가 가득했습니다. 뼈가 한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에스겔이 보았는데 그 골짜기 지면에는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말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에스겔이 지금 본 환상,
이 마른 뼈가 보이는 환상, 누명한 이 환상은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인가 큰 교훈,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뼈의 특징은 첫 번째,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뼈의 특징은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 뼈 안에 있는 습기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모조리 사라지고 그 마른 뼈의 상태로 오랫동안 그 상태가 지속됐다라는 것입니다. 뼈가 마른 상태로 많은 뼈들이 그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이 마른 뼈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마른 뼈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에게 알려주십니다.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뼈들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숙적 관계인 블레셋 민족이나 이집트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 제국 사람들이어야만 할 것 같지만 의외로 하나님은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즉 마른 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마른 뼈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가 마른 뼈와도 같은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를 가진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2절에 연거푸 설명을 하십니다. 바로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즉 무덤에 있는 것과도 같은 상태가 바로 마른 뼈와도 같은 상태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즉 생명이 없는 상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는 상태, 하늘로부터 만나와도 같은 말씀을 먹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이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무덤인지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덤인지 모르고 지나실 때가 많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마른 뼈인 상태에 있는 그러한 심령의 사람들은 자신이 마른 뼈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냉엄하게 냉철하게 자기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내 영적 상황은 마른 뼈가 아닌가?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병든, 영원히 병든 환우일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오지 않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만나와도 같은 말씀을 공급하지 못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다면, 그래서 습기와 생명력이 사라진 마른 상태로, 영원히 메마른 상태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면, 무엇보다 말씀을 들어도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바로 내 자신이 마른 뼈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마른 뼈, 영혼의 마른 뼈와도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역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마른 뼈와도 같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막중한 질문을 하신다면, 이런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앞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혹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지 못하는 작은 부분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런 자인 과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만 아십니다. 참으로 겸손한 대답을 에스겔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에스겔은 너무나도 겸손하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른 뼈, 이것을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비결조차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인 회복의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냐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화작용과 호흡작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라고 하는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에스겔과도 같은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화작용과 호흡작용을 허락해 주십니다. 에스겔 37장 7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즉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회복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스겔이 대언하기 시작하자 그 마른 뼈와 뼈들이 스스로 움직여 조립되어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가죽이 덮여서 이제 사람 모양을 갖춥니다. 그러나 생기는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그 흙으로 빚은 존재와도 비슷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 사람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한 가지가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른 뼈와도 같은 상태에서 그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말씀의 소화작용이 필요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아서 대언할 때 드디어 그 뼈들이 사람의 모양을 갖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소화작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큰 군대더라. 생기라고 4번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기라고.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불어와야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비결, 하나님의 말씀의 소화작용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우리의 호흡작용이 필요합니다.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사방에서 불어와야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에스겔과도 같은 이런 소화작용과 호흡작용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른 뼈와도 같은 가정복음화가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마른 뼈와도 같을 때 인자야, 교회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겠느냐,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겠느냐, 예배가 회복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조국 교회의 명예가 다시 높이 솟은 깃발처럼 휘날릴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내 가족,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친구가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사명을 받들어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도 같은 것을 보여주시며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십자가 복음의 깃발을 높이던 주의 청년들이 사방에서 교회로 몰려오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이럴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답하기보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 제가 하고 싶어도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조차 주님께서만 아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본인조차
그가 마른 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마른 뼈이지만 마른 뼈인 줄 몰랐던 우리의 영적 자각 능력이 저하된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만나와 같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이 나의 영혼을 감싸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인 호흡작용, 소화작용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환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환우를 위해서 환우의 호흡 현상과 소화 현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병든 환우, 마른 뼈와도 같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른 뼈와도 같은 심령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만나와도 같은 말씀, 소화 현상,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사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 호흡 현상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만나와도 같은 말씀, 만나와의 기능은 24시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며 내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즉 만나와도 같은 말씀이 나에게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공급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하며 한 가지 저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리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 전체 총괄 책임 사역자로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가정의 제 아이들은 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작은 아이는 이제 갓 돌을 지난 상황에서 저는 청년사역으로 너무 바빴습니다. 저희 양가, 친정, 저희 시댁 부모님들은 사실은 좀 저희 가정을 도와줄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이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느라 매우 지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아내의 육아를 도와주어야 했는데 저 역시 청년 사역으로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일주일 중에 한 토요일 정도만 빼고 거의 밤 10시에 넘어 귀가할 때가 태반이었고, 토요일 역시 저녁 5시, 6시에 넘어서 집으로 돌아갈 때가, 퇴근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 총괄 사역자로 섬길 때 저는 너무 바빴고 제 아내는 힘들어 했습니다. 이 1살,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힘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 큰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새벽 예배 때부터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여 돌아갔습니다. 지친 제 아내는 아직 아이들이 어리지만 일단 재워두고 정말로 이 부흥회에 오랜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밤 10시에 교회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기거하던 사택은 교회와 좀 거리가 있어서 아내가 아이들을 먹이고 씻기고 재워둔 다음에 택시를 타고서 혼자 교회에 왔습니다. 밤 10시쯤 되어서 이제 불 꺼진 본당에서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본당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곧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왜 이제 왔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 밤에 제 아내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제 아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보다 더 잘 믿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제 아내 역시 대학과 신대원을 나왔습니다. 제 아내 역시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목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신앙이 저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제가 부족하여서 육아와 가정 여러 가지 일을 돕지 못했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바람에 육아와 사모 역할로 인해서 정말로 지치고 지쳤을 때, 마른 뼈와도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기다렸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른 뼈와 같은 심령이 되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마른 뼈와도 같은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범사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호흡작용, 소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나와도 같은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도 같은 말씀을, 성령의 새 바람 불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마른 뼈와도 같은 상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로부터 만나와도 같은 말씀을 먹고 마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